예레미야 2장 4절로 1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13절까지 좀 긴데 오늘은 이걸 쭉 읽고 나면 이제 설교가 끝날 만큼입니다. 2장 4절로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여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다락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같이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습들을 조금 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되어질 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죠. 당신 손에 지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될 자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아프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픈 마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때문에 아들 예수가 고난을 받아야 될 일과 아들 예수가 살이 찢어지고 피 흘려 죽어야 될 일들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죠. 이게 왜 가능한 일이냐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이 아픈가? 이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덮는 겁니다.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의 본질은 덮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 알아요. 제가 그 어느 설교까지 들어봤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묻더라고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는 그때 이제 철없을 때인데 저는 죄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인이 됐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깊이 하다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서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양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것 뿐인 겁니다. 의인이 아니고. 두 번째,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원래는 피조물이었죠. 피조물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영 쓸모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냥 피조물 주제가 된 거예요. 피조물 주제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 모양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보내요. 그가 내 손에 매맞게 하고 그가 내 손에 찢어 죽임당하게 하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덮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분을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에서 그 똑같은 죄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반복되는 불순종죄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도 있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의 요구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내가 이거 잘하면 이거 해줘야 돼요. 이런 자기의 요구 때문에 조건부적으로 부모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막 사춘기처럼 부모 말씀 잘 안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새끼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허물은 덮어줘야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부족한 건 채워줘야 되고, 덮고 채워주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자녀들이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또 지혜도 발휘해야 되고 지식도 발휘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내 손에 아들 예수 매맞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 제가 요즘 그 표현 잘 쓰잖아요. 덩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걸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매맞게 했어요. 그리고 살 찢어지게 했습니다. 피 흘리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 알잖아요. 물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게 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았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걸릴 때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잖아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밑에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 다리를 꺾지 않고 못을 박지 않은 거예요. 그냥 시체가 이 여기에 이 박힌 이 못 이것으로 그냥 견디게 한 거죠. 온몸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프겠습니까? 근데 물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았단다. 여러분, 이거 알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삶 속에서 발생되는 불순종은 어찌할 길 없지만 매번 발생되는 이 불순종의 죄를 그 예수가 해결해 놓으신 사실을 믿고 이것이 무효됐을 때, 이 불순종이라는 녀석이 나의 삶 속에서 사망의 일을 못한다는 걸 내가 깨달았을 때, 오늘도 저도 불순종의 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불순종을 가지고도 이 강단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예수가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시 가서 이 불순종이 나타났다고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막 십자가 붙잡아 놓고, 하나님 나는 이 불순종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천국 못 가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이 십자가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 이 불순종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이 불순종을 왜 회개해요?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나? 아니, 불순종은 내가 지은 불순종의 죄 자체를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죄송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이미 덮어진 겁니다. 우리가 발견한 후에 예수께서 덮어주셨다면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회개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이 불순종인 것 자체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께서 이미 해결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알지 못했던 불순종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불순종한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뭘 회개하겠어요? 이게 또 드러났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불순종이 드러났는데 내가 이걸 알지도 못하고 이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 예수 매 맞고 살찢고 그 십자가에 이 손모가지에 못 두게 박아놓고 나의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6시간 동안 물피 탁 쏟고 이 손이 찢어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다 견디고 참으면서 그 불순종의 죄를 덮어주셨는데, 내가 이 불순종의 죄가 이제 드러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를 땅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고 말해요. 땅바닥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의 책망과 가책을 받고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불순종의 행위, 이 죄 자체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그 불순종은 예수가 다 해결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더 회개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영생이냐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그 불순종의 죄를 예수가 해결하시고 담당하신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불순종이 드러날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이 불순종을 해결하실 때 아들 예수가 갈기갈기 살을 찢고 아들 예수가 갈기갈기 찢어진 살을 통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이것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움직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감사로 잊지 못했던 건 용서해 달라고 말이에요. 이걸 회개하는 거지요. 불순종의 행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때려 찢어 죽여 물피 흘려 내 손에 매맞게 해, 내 손에 못 박히게 해, 내 손에 징계받게 해, 저주받게 해, 내 손에 찔림당하게 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제가 이제 47살이잖아요. 47살이 된 후에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였을 때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저에게 했던 얘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 나이 때 아버지, 그때가 제가 이제 뭐 중학교나 뭐 됐겠죠. 초중 이렇게 다닐 때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그 아버지 말씀을 이해를 다 못해요. 이번 주도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그래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지금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목회의 전부인 양, 그게 목회의 전부인 양, 요리사가 좋은 칼을 들었어요. 좋은 도구를 들었어요. 그게 요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어떤 맛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게 목회의 전부인 줄 알고 이쪽 저쪽 껍적 돌아다닌 거죠. 그때 저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였을까? 마귀가 그냥 속아준 거였을까? 지금 의심도 돼요. 간혹 의심도 돼.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우봉아, 바닷가 모래 한 줌 쥐고 바닷가 모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때 그 얘기가 제 귀에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아버지 말씀인데도 제가 그걸 대적하고 대항한 건 아닌데, 아버지 했겠죠. 아버지는 했겠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비로소 용전동을 넘어서면서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셨지. 되뇌이는 겁니다. 그럼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그때 아버지는 뻔히 보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난리 나겠다. 이제 아버지의 목회 경험이 있잖아요. 이대로 가다는 이 자식 난리 나겠다. 언젠가 문제가 한번 생기겠다. 잘못된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목회에 좋은 도구가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도구로 음식도 만들어내야 되고 성도도 만들어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도 잘 드러내야 되는데 이 도구를, 좋은 도구를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아는, 다윗이 사울의 창을 든다고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창을 든다고 이기겠으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쓴다고 이것을 이기겠냐고.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칼을 쓴들 그것이 좋은 것인 것은 알지만 그것을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쓸 수 없는 거 버려두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것,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들고 나간 겁니다. 어차피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제게 뭐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뭐 그런 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들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나는 목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걸 가지고 잘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영을 분별했어요? 그러면 아이 재순이 집사 내가 가만히 영 분별해서 보니까 말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목회적인 그 은사적인 도구들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건 이 강단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영분별하는 거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영분별은 이 강단을 통해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그 영분별의 해결은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걸 지나고 나 보니 용전동 때 가만히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 침대에서 누워서 그때 그 한 2, 3년 동안을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날로 몸은 살은 빠져가고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저 얼굴 보면 좋아졌다 그래요. 근데 60kg입니다. 60kg가 이제 좋아진 거예요. 그때는 51kg, 52kg. 뭐 맨날 먹은 거 밑으로 쏟고 뭐 먹어봐야 한두 숟가락 먹는데 살이 찌겠어요.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쭉 빠져나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더라 말이에요. 내가 바닷가 모래를 한 줌 쥐어지고 바다 전체를 가진 것처럼 내가 교만했었구나. 이제 그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도 그건 좀 회개하고 있어요. 참 속상해요. 기도한 사람은 진짜 기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공부법이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 아이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빠 공부할 때 보면 미친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한번 읽어요. 굳이 우리는 이거 외울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머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빼고 외운다고 무슨 영영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쳐다봐요. 이제 성경을 쳐다본 후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근데 제 방에는 저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쳐다보는 거예요. 거울을 쳐다보고 저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앞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새끼가 나를 따라해요. 앞에 있는 성도. 거울을 보면 제가 오른손 펴면 지도 오른손 피고 막 그런다고요. 오늘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죽해야 제 침대 옆에 그 창을 거울 시트지를 발랐어요. 이렇게 딱 자다가 일어나서 저를 딱 쳐다보면 놀래죠. 이게 아름답구나. 그리고선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 2장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 누가 잘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목회 잘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참된 진리, 피의 진리. 여러분, 이 피의 진리가 쉽고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 목회자들은 피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해도 피가 나와야 되고 모세를 얘기해도 피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 그 쉽고도 어려운 그 말씀들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완벽하게. 납득되시겠습니까?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새벽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는데
장상원 전도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상원 전도사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장상원 전도사가 바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장상원 전사가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저도 밑에서 들어요. 이제 못 올라오면 제가 듣는데, 그리고 가급적 토요일 날은 제가 올라오고 싶어도 안 올라와요. 장상원 전사는 저 안산의 안양인가 거기에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설교를 이렇게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제가 토요일 날은 컨디션이 제일 좋을 텐데 못 올라오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토요일 날 그 설교를 들어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설교를 잘하지만 제가 장상원 전사가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들어보면 그래도 저 전도사, 뭐 다른 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전도사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은혜를 받은 것을 서툴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 설교보다도 그 전도사의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더 움직이신대요. 막 마음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미사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창한 언어 유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것을 흉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걸 깨달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듣는데 제가 얼마나 엄마하고 아버지 앞에서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회개했겠어요? 하나님, 설교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움직여 갔느냐, 그 움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을. 아멘이시죠?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구약 설교를 이제 한참 구약 설교 했었잖아요. 구약 설교 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남북 유다. 저는 그거를 우리 성도들이 지루할까봐 재미있으라고 설교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남쪽과 북쪽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끄집어 든 겁니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그 구약 설교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몇 번씩 이렇게 돌려보는데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무슨 소리 하겠어요? 아니 설교를 재미로 듣나? 그 남쪽과 북쪽 유다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럼 깨달은 게 뭐냐고, 내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 중에 깨달은 게 뭐냐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 설교 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배운 거지. 그건 저한테 배우기보다는 우리 이스라엘 그 대사관에 들어가면요 자세하게 이스라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 문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한번 제가 물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남쪽과 북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쭉 열거를 잘할 수 있냐고. 여러분 남쪽과 북쪽의 왕의 사건을 열거한 것과 내가 구원받는 것이 뭔 상관입니까? 그렇게 유창한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해놓고 막 자기들이 만족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만족한 것이 아니고 이 남쪽과 유다, 이스라엘이 어디로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북쪽은 예배가 없었고 남쪽은 예배가 있었고 북쪽은 산당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산당을 세웠고 그래서 망했고, 그러나 남쪽은 끝까지 그 산당을 예루살렘을 지켰고,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타락됐을 때 결국 남쪽도 망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심 속에 뭐가 있는가? 예수 피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유다를 설명한 것인데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만.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설교인 줄 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소중한 것인 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설교하다 이랬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영적 진리, 예수 피에 대한 진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것을 설명을 참 합니다. 뒤로 밀리지 않아요.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수 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 예수 피에 대한 것을 이만큼을 알고 있으면 요만큼밖에 설교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만큼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마라톤을 41.195km를 2시간에 뛰는 사람들이 100m를 뛰는 게 힘들겠어요? 2시간 뛰는 사람이 100m가 어렵겠냐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m 큰 신이 뛰는 사람이
100m 간신히 뛰는 사람이 41.195를 뛰어보세요. 헉헉대죠. 아주 헉헉대. 제가 어제 운동을 갔잖아요. 이제는 무게를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라고 해서 제가 딱 봤죠. 딱 봤더니 한 20kg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kg를 들었는데 이게 안 올라와요. 이게 들었는데 이게 올라와야 돼요. 이게 안 올라와. 그래서 15kg짜리를 들어봤더니 안 올라와. 이거 내려가 봤더니 5kg쯤 가니까 제가 두 손으로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분이 그 고객님은 저 2kg짜리 들으시라고. 2kg.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2kg짜리 아니 내가 그 정도냐고. 2kg짜리를 들고 5번씩 3번을 했어요. 뭐 그걸 세트라고 하대. 들었는데 그 다음에 들으라니까 지금 못 들겠어요. 지금 손이 후들후들 거려요. 이야,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가스로 듣는 겁니다. 가스로.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은 걸 얘기하려니 힘든 거예요. 체험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들은 걸 얘기하려니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니 그게 힘든 겁니다. 내게 들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 역사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아는 것, 그냥 들은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끝이요. 그날이 끝. 한 달쯤 뒤에 다시 물어봐. 몰라요. 무슨 자기도 한 달쯤 지나서 모르는 얘기를 전했는데 생명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없죠. 자기 속에 이루어진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여기서 그렇게 주야장창 예수 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피를 이 마음의 중심 속에 신앙의 양심으로 경험해라. 신앙의 양심으로 다시 한번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드러나요? 이 불순종의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고 묶이고 막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가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왜 우리는 불순종이 드러났을 때 회개를 하느냐?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불순종을 내가 기쁨과 감사로 짓고 있을 때, 이게 불순종인지도 몰랐을 때 아들 예수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불순종인지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될 자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다고요. 고통스러웠다. 이게 고통스러웠다. 내가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를 돌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독생하셨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예수가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그 예수가 이 말씀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 이게요. 마음이 아팠다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냐고요. 편치 않으셨겠냐.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 왜 내려가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영원히 사는 길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직분으로 거듭나게 해주려고 아들 예수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전쟁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전쟁 영화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이 전쟁 영화를 보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미국 전쟁이 남북 전쟁인가 하여튼 전쟁이 있는데 가야 돼. 이 사람이 가야 돼. 이제 미국의 장교야.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시골에는 이제 결혼한 아내가 있어요. 결혼한 아내가 있고 이제 아들들이 막 뛰어논다고요. 그 아들들이 뛰어노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영화 같으면 그 사람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영화는 대다수 주인공을 죽여요. 이게 돌아오는데 시체가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시체가 돼서 돌아온 걸 몰라. 그리고 막 까르르 까르르 웃고 막 누가 왔다고 막 손님들이 왔다. 그러니까 그 전쟁 탁 오는데 그 같이 간 그 군인들이 그 관이 그 아버지 그 집으로 갔을 때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부인은 제임스 막 울고 있는데 지금 너네 집 죽었는데 왜 웃어? 막 나 지금 눈물 날라고 하는데 집사님은 그 감정이 메말랐어. 파야 여전도 회장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저쪽에서 막 군인들이 관을 들고 막 오잖아요. 그리고선 막 하고 다 눈물 흘리고 있고 나 지금 우는데 혼자 웃어. 경례 탁 하는데 그 아이들이 아빠 관 앞에서 막 뛰어놀고 막 이게 마음이 이루 못해. 막 이게 막 복잡해. 그것을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아버지하고 엄마가 보고 있어요. 아버지 자식들이 돌아온다니까 아버지 엄마가 막 그 아내가 할머니가 자기 남편 품에서 그러니까 막 아빠가 왜 이렇게 하고 혼자 웃어. 아빠가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죽음, 그 죽음 앞에 있는 자기 손주들이 막 뛰어노는 이 모습을 보고 손주가 그래도 뛰어노니 기쁘겠지만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의 아들들은 좋아해. 그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제임스 1, 2, 3 뭐저막 그 아이들은 위로하고 며느리 위로를 해주고는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감정이 아주 복잡 미묘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원히 살아야 될 자들이 영원히 죽는 길로 갔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음 아프죠. 이건 막 쓸어버릴까 말까 막 쓸어버려. 이걸 이 자식들을 어차피 한눈 만들었을 때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본인이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 내가 한 영을 만들었다잖아요. 한 영을 만들었다는, 영혼 하나 만들었다, 이게 아담 하나 내 손으로 지었다 이겁니다. 아담 하나. 그 한 영을 지었다고 했던 말씀들을 또 바꿀 수 없잖아요. 그분이 뭐 저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걸 바꿀 수 없으니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품 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보내셔야 된다. 그가 이 땅에 오시는 게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 그 성탄하시는 그 성탄일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하셨겠지만, 땅에는 평화고 뭐 하늘에는 뭐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하지만 기뻐하셨겠지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장차 어떻게 매맞고 살 찢어지고 피 흘려 죽임 당해야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막 하나님 앞에서 막 고통도 고난도.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 미묘하고 아주 그러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 때려요, 찢어요, 죄 없는데 누명을 씌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찔러. 왜 찔러? 근데 그 찔른 것을 가지고 그들의 허물을 처리해 주셔야 돼요. 그를 상하게 해. 그 상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값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 심령을 품고 이것을 인정해라. 이것을 인정해라.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을 인정해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깨달으면 믿음은 내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불순종이 드러났다고 제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불순종에 매여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이 아픈 이 상황, 이 안식이 깨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값을 다 치르고서라도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려고 아들을 죽여 불순종을 해결하신 분이 이분이신데,
불순종의 죄가 하나 드러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불순종에 매여가지고 아이고 나는 암만 해도 안 되나 봐요.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또 올라오니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인가 봐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대다수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불순종을 회개하라는 것은 그 불순종에 매여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불순종은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가 해결해 놓으신 것이니까. 근데 단지 불순종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이 마음 아니야 말이에요.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을 때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 모르면 여러분 아직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는 들었으나 아까도 얘기했죠. 가지고 있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 가지고 있질 못하다 보니 날마다 어디에 묶여요? 불순종의 죄에 매여 있는 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잘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또 얘기를 듣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면 막 아멘 아멘 아멘. 그 뭐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어저께 내가 형제 사랑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제 막 천국 백성 됐다고.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불순종의 행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묶여 있어.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아직 이 세상 사람이지. 아직도 불순종에 매여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늘 십자가를 욕보이지 말아라. 현저히 십자가를 욕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 절대로 욕보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들춰내는 게 왜 중요합니까? 거기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아픔이 그 속에 있잖아요. 영원히 살아가야 될 자들이 영원히 죽는 길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요 우리 지은이 맞박에 여드름 난 것도 마음이 아파요. 가뜩이나 못생겼는데 여드름까지 나가지고 지은이를 쳐다볼 때 제가 골라봅니다. 다른 데는 안 봐. 다른 데 안 보고 눈만 쳐다봐요. 눈만. 지은이가 눈이 제일 예쁘거든요. 눈만 쳐다봐. 그거 보고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예쁜 딸 둔 사람들은 이해 못해. 여태로 예쁜 딸 둔 사람은 이해 못해. 덕근이가 그럼 제 마음 알겠습니까? 철순이가 제 마음 알겠어요? 딸들이 예쁘니? 자 다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짠하겠느냐 말이에요. 이우주 집사는 모르지. 딸내미가 이뻐서. 딸내미 하나 있는 거 그 정도 난 거 진짜 이은지 집사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요. 이우주 집사 얼굴 봐가지고는 이게 섞였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감사하죠. 여러분 종찬이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그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제 바로 밑에 그 포천 3호를 시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시집을 보냈는데 딸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알콩달콩 사위가 좀 자기 딸내미를 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좀 사랑해주고 그거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싸웠다는 소식이 들려. 싸웠다는 소식. 그럼 누가 제일? 이 부모님이 두렵다고요. 막 걱정이 된다고요. 아주 그냥 금지오겹으로 길렀는데 저도 제 동생 금지오겹처럼 보호했거든요. 근데 이명재 목사가 만약 그럴 일 없지만 막 때렸다고 하고 막 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 거나 비슷해. 영원히 살아야 될 자들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길의 끝은 어딘데요? 지옥입니다.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것을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돌이켜야 되겠다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품 안에 있는 독생자가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걸어놨다고요. 그 아들이 매를 맞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기가 찢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바라보실 때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그걸 알지 못하고 때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라고 증거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사실을 전해야 되는 교회가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때 그분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온통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저에게 욕을 하지만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깨닫는 책인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불순종을 왜 해결해야 되겠냐고요. 불순종이라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거기에 묶여서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천국 못 갈 사람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욕보이게 하려고 불순종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이라는 것은 신앙 양심입니다. 아휴, 내가 이게 알지도 못했는데, 이것이 불순종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또 나를 쳐다보고 계셨겠구나.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마음, 그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마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 겁니까? 고통과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지불하시고 고통을 지불하시고 이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그 지불하신 대가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불순종이 드러날 때마다 내 속에서 뭘 회개해라? 행위를 회개하지 말고, 그 행위 별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덮은 거니까. 아멘, 아멘, 아멘. 단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행위가 나타날 때, 아유,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분의 상한 심령을 깨닫고, 그분의 아파하는 마음을 깨닫고, 내가 이 불순종이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가 지불할 대가, 그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아들의 고난을 참아야 되고 하나님의 고난을 참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심정, 그 심정을 깨닫는 신앙의 양심이 점점 선명해져라. 아멘이시겠어요? 우리가 불순종 해결하지 못해도 천국 지옥은 아닙니다. 예수가 해결해 버리셨으니까. 뭐가 천국 지옥이요? 이 하나님의 아파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죽는 길에서 영원히 사는 길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 당신 아들 예수를 찢어 죽이는 고난과, 아들이 죽어 자빠지는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고난과, 살아야 될 자가 영원히 죽어야 될로 가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의 값, 이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고 계신 이 하나님의 눈물, 이것을 내가 믿느냐에게 믿느냐 안 믿잖아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11조 안 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느냐?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알아요?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상태 아닙니다. 죄송해요. 그러니 그 상태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 상태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준 걸로 착각하죠. 하나님 준 게 아닌데, 자기의 신념이 만들어낸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것뿐인데, 그러니 뭔가 일이 잘 풀리면 얼굴 펴 갖고 다니잖아요. 뭔가 일이 막히면 얼굴 구겨져 가지고 다니잖아요. 믿음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상태가, 우리는 언제나 얼굴이 펴져 있어도 구겨져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마다 내 신앙의 양심이 더욱더 선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회개하라. 이게 회개해라.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보지 못한 걸 회개해라. 여러분이 술 한잔 할 때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알아요?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거기서 나를 건지려고, 이것이 불순종인지도 모르는,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불순종인지도 모르는, 거기에는 이제 뭐가, 첫째는 불순종, 여러분 우리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아들 예수 죽여놓고 우리를 바꿔놨다고요. 이게 지금 불순종인지 몰라.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순종의 행위가 있어도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걸 몰라. 그러나 마지막 때는 심판하십니다. 너 예수 피 믿었냐고? 내가 믿었다고. 근데 네 삶 속에는 예수가 피를 흘려야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불순종이 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네 삶 속에 있었냐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물으십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늘 불순종이라고 하는 삶 속에 테두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전들 불순종 없겠어요? 이 불순종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삶 속에 항상 우리는 뭘 붙잡아?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고, 예수 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내 신앙의 양심의 책망과 가책을 받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입니다. 뭐 하나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아우 형제를 사랑 못했다고, 어제 내가 11주 못했는데 내가 이래서 사업 망하는 거 아니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계명이라는 것과 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제 우리는 느낌을 들어봤을 때 계명의 순종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우리를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놨던 계명이 예수의 피로 해결이 됐으니까 이미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은 아직 해결을 못 받았죠. 그래, 그 사람들은 자유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자유해. 어떤 일을 하다가도 불순종이 드러났어요. 여기에 우리는 묶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가 해결했으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불순종에 묶였어?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회개해야 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 불순종을 회개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가 불순종이 생겼어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예수가 해결해 놓으신 거니까. 대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신앙 양심. 이것도 모르고 얘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마음에 평안은 넘치죠. 평안은 넘치지만 이런 평안은 아닐 거예요. 이런 평안은 아닐 거예요. 어떤 평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받았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그런데 기뻐. 아유, 안 웃겨요? 은혜는 받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민망해, 하나님 앞에. 이게 불순종이었다니. 이게 믿음이 아니었다니. 이게 불순종이었네. 이게 불순종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 아들 예수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내 삶 속에서 당연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네. 이게 그럼 그것을 깨달았을 때 무슨 생각 들겠어요?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율법과 계명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알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아들 예수를 죽여놓고 해결해 주셨네.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잘할게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잘할게요. 알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돼서 감사가 아니고, 문제가 해결돼서가 감사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게 감사의 꼭지점이고 상사점인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기쁨과 감사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알죠. 이 아파하는 마음이 내 감사의 분량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가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 피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아파하는 마음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겠어요? 예수 피를 인정해야 되겠죠. 그럼 이 피에 관계되어 있는 7가지 감사가 우리 삶 속에 평안함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계산조차도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산조차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7가지 감사가 계산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뭐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죠.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철저히 지키려고 하겠죠.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난이 왔고, 그 고난으로 아들 예수 피가 흘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나를 덮어주신 것을 아니까 이것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적으로라도 순종하려고 하겠죠. 매여 있지는 않지만. 이해가 되셨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치 못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못했다고, 이런 죄가 있다고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저렇게 예수의 피를 얘기하고 소리는 지르는데 예수의 피를 저렇게 현저히 욕보이나. 여러분, 불순종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마땅한 걸로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알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 알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상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끌고 갈 때 한번 보세요. 말 안 듣는다고 버려? 아니, 안 듣는 거 설득시켜 끌고 가요. 이적 보이고 끌고 가고 능력 보이고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누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시내산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못 순종하는 사람은 못 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해요? 예수 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에 매이면 못 가요. 형제 사랑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한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 일평생 하신다는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린 그 불순종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 드러날 때마다 예수가 해결하신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가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이미 불순종은 우리에게 역사를 못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냐고요. 그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누구를? 아들 예수에게. 그 예수가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으면, 이 예수님은 자기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보고 마음이 또 아프잖아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 죽을 것 같다 지금 당신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을 잘 맞출 테니 하나님 내가 일을 잘 맞출 테니 제발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 아파하는 마음을 보고 예수가 아파요. 이 마음을 아냐면, 이 마음을. 그리고 자기가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단 한마디도 아프다는 얘기 안 합니다. 신포도주 안 먹어요. 쓸개즙 안 먹습니다. 그게 마취제거든요. 마취제 안 먹어요. 나 이것이 필요 없을 만큼 괜찮으니까 하나님 걱정하시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는 그걸 막 더 고통당하려고 그걸 안 마셨다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너무 걱정하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오실 때 염색하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아버지가 제 머리 흰 거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염색을 한다고요. 아버지 보여드리려고 염색을 깨끗하게. 마찬가지. 쓴 포도주 안 마셔요. 쓸개즙 안 마십니다. 예수께서. 왜? 나 이거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안 아프다고. 나 힘들지 않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니 이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 근데 당신이 걱정하는 것을 보니 내가 죽을 지경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어찌하여 이런 사망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뒀냐고 말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나 잘 감당할 테니까. 그 마음을 아십니까?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뭐가?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눈에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눈에 보이죠. 그것이 어디에서? 예수 피에. 그러니 피만 보면 눈이 희벌떡이는 거예요. 이 피를 전하고 싶고 이 피를 알게 해주고 싶고. 아멘이시죠? 지금 여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형제까지 거 사랑했냐 못 사랑했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좌우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복을 좌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양심을 발견하고 그 신앙의 양심의 책망과 가책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려고 하고 흘리신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없었던 것을 회개하는 거죠. 율법에 불순종된 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지 못한 믿음 없는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이 불순종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포장한 껍데기에 왔다. 이 불순종의 죄가 누가 중요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들 거기에 묶여서 천국 못 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못 올라가죠. 지금 나 외에 다른 신 섬긴 것 때문에 못 올라가 지금 천국에.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유하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삶이 뭐냐? 이 성도의 삶이, 그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 성도의 삶이 뭐여야 되겠느냐? 하나님 마음을 알고 아파하는 심정을 깨닫고 신앙의 양심의 가책과 책망을 날마다 불순종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깨닫고 묶여있지는 말고 깨닫고, 아멘이시죠?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가 내 속에서 무뎌지지 않게 해라, 이게. 그래서 피 묻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해라. 주일 예수 피로 완성했죠. 주일 지키는 일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게 거기에 묶여있지 마라. 목사님, 언제까지 텔레비전을 안 봐야 됩니까? 12시 넘으면 닫아도 됩니까? 묶여있지 말고. 납득되셨어요? 주일, 11조, 전도, 기도, 감사, 충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7가지 성경통도, 이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의 심령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야 기도를 들어주신다잖아요. 믿음을 가져야.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해 한번 돼보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젊은 집사들을 쳐다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진짜 저게 믿음이 있나? 진짜 믿음이 있나? 진짜 믿음 없이 저렇게 울리는 꽹가리처럼 알맹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 가지고 말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오늘 설명을 못했는데 하나님 마음 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같이 말하는데 너희 열조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받냐? 나는 내가 니들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한 것밖에 없다. 근데 니네들 열조는 뭐요? 나를 멀리한다. 나를 멀리해. 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줬는데 나 마음 아프다, 이 소리입니다. 나를 허탄한 자로 여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생수를 준 자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자고, 광야에서 음식을 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주고,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내가 옷을 주고 의복을 줬던 게 난데 왜 가나안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려고. 근데 지금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허탄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예레미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너희들을 꾸역꾸역 끌고 가나안까지 들고 와서 기름진 땅을 줬는데 여기까지 인도한 나를 섬기지 아니하고 허탄한 신을 쫓아가며 나를 도외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자존심 상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될 제사장들이 엉뚱한 거 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라는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제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어디에 매여 있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의 죄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계명에 묶여 있습니다. 계명에 묶여 있는 내 모습을 더해 보니 예수가 그것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속에 없습니다. 믿음 없는 죄에 내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믿음 주시옵시고, 오늘 2부 설교 때도 이 말씀 듣다가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 삶 속에 평안을 얻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